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도박에 빠진 유학생이 등록금까지 다 날려보내고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일을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돈을 주면 그 다음날 식당에 일하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찾아가 보면 카지노에서 밤새워 도박을 하느라고 눈이 빨개진 채 앉아 있답니다. 어느 분은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의학계의 보고서를 읽고서는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3일이 못 되어 그 담배를 끊겠다고 또 결심을 하고 있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그의 건강 때문도 아니고 그 가난함 때문도 아니고 물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과연 사람다운가, 그 사람 됨됨이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집사님 댁에 가보면 그 가정의 가훈을 커다란 액자에 써서 잘 보이는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온 그 가훈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먼저 되라 하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해초리를 대면서까지 정직해라, 책임을 다해라, 어려울수록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고 사람이 먼저 되라고 훈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세상에 나아가 출세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인생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이 세상에 사람을 출생시켜 길러서 사회에 내보내는 곳임을 생각하면 대단히 뜻깊은 좋은 가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느 가정이나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코노믹 애니멀이라는 돈만 잘 버는 사람만 알아주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람이 먼저 되라고 하는 가운으로 자녀를 양육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거칠고 험악할수록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의 가족의 가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역경을 거치게 해서라도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단호한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사는가가 아닙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출세하는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제목 부제를 하나 더 붙인다면 역시 사람이 먼저 되라 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의 외모, 사람의 그 소유, 그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으로 사람을 말하지 말고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다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양보하실지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성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저절로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근본을 고쳐서 마침내 사람이 되게 되면 그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당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넉마이주의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쓰레기도 함께 줍고 도와주면서 함께 생활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매일 몸을 해칠 줄을 모르고 줄담배를 피우고 날마다 술을 그렇게 마시더니 결국 폐병에 걸리고 말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좀 살려보려고 쓰레기 주워서 판 돈으로 약을 사서 먹여주고 돼지고기가 폐병에 좋다 해서 근근히 모은 돈으로 돼지고기를 사서 먹여주고 그래가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그를 간신히 살려 놓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살아난 그 건강해진 사람이 이제 그 건강해진 몸으로 그동안 폐병 때문에 마음껏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술, 담배를 다시 시작을 하고 그 몸으로 게다가 온 동네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야단이더랍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 폐병이 그만 다시 재발해서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체를 어깨에 메고 동네 밖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서 다시 술, 담배 하게 해주는 것보다도 사람이 먼저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데도 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돈 많은 부자 장로님 한 분이 그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잘 아는 사람에게 그의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속으로는 대학교 교수나 아니면 어디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로님이 그 머리 좋은 사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속이고 또 사기치고 하다가 그동안 여러 번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랑달랑 했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며칠 전에 또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려놓은 것, 공부 잘 시켜놓는 것, 아니 그 머리 좋은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혹독한 역경을 겪게 하셔서 마침내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한번 돌아보세요. 출애굽을 했으니 빨리 가나안에 들여보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역경을 치르게 하셨습니까? 요단강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가까이 다 왔지만 아직도 사람이 덜 된 것을 보시고 사람 되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시고 8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무려 40년이나 더 역경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서 속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높은 궁궐 같은 집을 잘 짓고 평안히 사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또 그것이 역경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40년 세월을 끊임없는 역경을 그들에게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특별한 은혜이었습니다. 역경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되게 하신 값진 40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람 만드시려고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고난의 광야에서 맴돌게 하셨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한 대학생이 공부는 잘해서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성격이 참 이상했습니다. 성격이 느글느글하고 그저 진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이 붙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데이트할 상대가 없다면서 늘 걱정을 하고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얼마 뒤에 우연히 어디를 가다가 만났는데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었더니 여자대학교 교문에서 서성거리다가 온다고 대답을 하던 아주 처량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보니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결혼했구나 하고 인사를 했더니 하는 말이 여전히 가관이었습니다. 네, 겨우 이런 여자 하나 데리고 살아요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체념을 한 듯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부인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과분한 부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여자대학교 교문이나 서성거리던 친구에 비하면 아주 과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뒤에도 그 친구의 가정은 언제나 역경에서 허덕이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그를 꺾으시고 낮추시려고 역경의 광야 40년을 아직도 지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날 사람 되라고 몰아치신 역경임을 깨닫고 그가 고백할 때까지 틀림없이 그는 그 역경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줄이고 꺾이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어려운 고통의 무게를 느끼게 하실 겁니다. 힘겨운 역경을 지나게 하시고 또 다른 역경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실 겁니다. 사람이 되고 난 뒤에야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고 걱정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시려고 아직도 광야 생활 40년 그 복판에 여러분을 세워놓았을 수도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그 뜻에 순복하도록 먼저 자신을 꺾고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성이 강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장하고 소신 있게 사는 사람이 훌륭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소신대로 살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 소신인들 죄된 것이어서 온전하지 못한 소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소신껏 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소신이 하나님의 소신 앞에서 꺾어지고 죽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 하나님의 소신 앞에 내 뜻과 내 소신을 과감히 접겠다고 하는 결단이 선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를 역경의 광야에 또 몰아내치실 겁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해장국을 좀 먹으려고 코리아타운에 있는 큰 길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카페 쪽문 앞에서 한 아줌마가 속살이 다 보이는 잠옷 같은 것을 입고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으면서 연거푸 가래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온 세계 인종이 다 모여 사는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서, 그것도 해맑은 아침에 아주 소신있게 속살이 다 보이는 속옷을 입고 아주 소신있게 담배를 태우는가 하면 아주 소신있게 가래침을 내뱉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소신있게 산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그 소신 있는 아주머니가 아주 민망스러웠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부산에 급히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옆에 아주 교양 있게 잘생기고 부티까지 나는 신사 한 분이 앉아있는데 넥타이도 매고 안경도 쓰고 아주 고상한 지성인 같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분이 스튜어디스를 불렀는데 조금 스튜어디스가 늦게 왔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 어른이 야, 부류는 빨리 올 것이지 왜 꾸물거려 하면서 소신 있게 큰 소리를 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고상한 인품은 다 어디 가고 빨가벗겨진 그 인간성이 노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돈도 벌고 전문인도 되고 기업인의 사장 그리고 박사 학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신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 사람이 되었는지 똑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그 도를 행하고 그를 경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의 역경을 치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인간성을 다 꺾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만드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생긴 대로 그 죄된 소신대로 사는 우리의 거만한 성질을 꺾어버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소신에 자신을 맞추는 믿음이 아주 겸손한 인격이 되도록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을 역경으로 몰아치시면서 우리의 인성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16절을 보세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찾으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었다. 바로 이 역경에 하나님의 의지, 인텐션이 들어있습니다. 역경의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마침내 파이널리 너를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을 온전한 그릇,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갖 역경에서 고난을 받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 생활 같은 역경 속에 몰아넣어서 이처럼 내 인생을 비참하게 하시는가 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인생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라도 나로 복받을 그릇이 먼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임을 믿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얻은 것이 될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고난이 그칠 날이 없으면, 걱정이 끊일 날이 없으면 여러분 한번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과연 복받기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되어 있는가? 나를 먼저 돌아보라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는지 모릅니다.
거만하게 사람이나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내가 복받으면 안 되겠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낮추어 겸손하게 만드신 다음에 복 주시려고 내 가정에 광야의 찬바람을 불어 닥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서 속히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100일을 맞이하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나 다 한결같이 천사 같고 아름답고 순진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빠를 닮았던 얼마를 닮았던 100일 잔치집 아이는 다 천사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천사 같기만 했던 얼굴이 변해갑니다. 엄마를 닮아가고 아빠를 닮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엄마가 원하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아빠가 원하는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고작 이 거친 세상에 만들어 놓는 사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보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착하고 순한 천사 같던 모습은 없어지고 온갖 사기 사건과 살인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 무서운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그리고 역사하는 이 세상이 그렇게 천사를 악마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만들어가는 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도록 방치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당신의 천사 같은 자녀들이 온갖 광야의 모진 바람과 역경에 부딪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도 실패도 불화도 파탄도 겪어가면서 울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못된 성품과 죄된 습관을 깨닫고 자신을 꺾고 겸손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자기 자신을 먼저 고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꺾고 나 때문에 이웃도 복받게 할 줄 아는 복의 통로가 될 때까지 내 인생길에 광야의 온갖 찬바람을 계속 부딪히게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비판적인 사고방식이나 이거 고쳐지지 아니한 사람, 아무리 자기 소신을 주장하며 큰 소리 칠지라도 먼저 자신을 꺾고 죽여야 마침내 하나님이 복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건과 학문의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은퇴하셨던 노 교수님 한 분이 평생에 잊지 못할 교훈 하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먼저 되라. 그리고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신자가 먼저 되어야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한 사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사람도 되지 못한 사람이 신자라고 불량품 교인으로 교회에 앉아있고 덜 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라면서 교회에서 함부로 겸손하지 아니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길에 광야 40년처럼 인생의 순풍이 아닌 역풍을 부딪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만들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온갖 역경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달픈 광야 생활을 거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자기를 꺾고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커다란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달픈 광야 40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 만들기 과정이었습니다. 역경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역경과 고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아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아를 꺾고 그리고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